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소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놉 땅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놉 땅에는 이 여호와의 성읍, 이 제사장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곳에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죠. 홀로 오는 급하게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보통 다윗 같은 경우는 최소한 천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사들과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급하게 허겁지겁 혼자 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왜 혼자 왔느냐?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에게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을 맡겼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 급하게 왔으니까 이제 또 지금 이러한 일 가운데 자신이 배고파니까 떡을 좀 있으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지금 수중에 떡은 없지만 마침 이 성막을 들어가면 그 안에 진설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 12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사장이 아침마다 따뜻한 떡으로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마침 지금 그것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 떡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 그 떡은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워낙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 떡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단 성결하게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소년들이라면 주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꺼이 지금 거룩한 그런 성결의 그런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기가 지금 없으니까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성막에 무기가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침 또 다윗이 골리앗을 머리를 베고 그 골리앗의 칼을 취하였는데 그 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한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
그 칼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그 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을 하고 지금 떡과 이 무기를 취하는 이 장면을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사울에게 고자질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고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다윗을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율법적으로는 줄 수 없는 떡까지도 기꺼이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 것밖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땅에 있는 이 제사장의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의 순간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그 롭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죠.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겨우 도망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날의 에돔 사람 도렛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때 뭔가 찝찝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사울의 신복이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어차피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은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교훈들도 보게 되고요. 어떤 교훈을 보게 됩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이 다윗의 순간적인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정직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비참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저희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다윗을 살리고 있는 아히멜렉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안식일 논쟁, 여러 가지 율법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인자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히멜렉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선한 일을 행하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울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지언정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게 순종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아히멜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히멜렉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그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록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폭력을 행하고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제사장 무리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셨고 승리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순간순간적인 그러한 유익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공의 가운데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바로 그 인애와 자비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하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저희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 억울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그런 이익과 유익이 저희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사랑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정직한 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